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아,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평을 많은, 감사할 줄 모르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며느리한테 사랑의 순서를 물어봤어요.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냐? 그러니까 먼저 자기로서 자기.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누구냐? 자녀라고 해서 자녀.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냐? 남편. 세 번째는 남편이에요. 네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강아지예요, 강아지. 다섯 번째는 시어머니. 여섯 번째는 시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네 집에 갔다 오다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너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40년 전부터 그때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국민 소득이 67불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군대에서도 먹을 걸 많이 안 줘요. 일식 삼찬 한 번 먹을 때 반찬은 3가지. 그걸 일식 삼찬이라고 그래요.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알 거예요. 꽁보리밥에 시래기국에 김치 쪼가리 한 2쪽 놓고 그게 먹습니다. 나라 가난하니까 많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최전방에 화천에 있는 7사단 5연대 군목이었습니다. 이 군목은 뭐 하는 게 아니면 군대 안에서 사단장으로부터 말단 사병까지 사기를 올겨주는 거예요. 사기를 올겨주는 것이 군종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인격 교육을 하고 신방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제가 전방에 훈련받는 이 장병들을 가끔씩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병들이 쉬는 시간에 밥 먹고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밥을 먹을 때는 기도를 해줍니다. 식기도. 그리고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갈 때는 주로 이 방독면에다가 껌을 잔뜩 넣습니다. 잔뜩. 그리고 장병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보초선 장병을 붙들고 이 담배, 군목 담배 피면서 천천히 하게 그래. 군목 담배가 뭡니까? 껌이에요, 껌.
그 음을 갖다가 영어로 보니까 Gum이에요. 그래서 제가 G는 God, M은 Man, 사람, 그 가운데 있는 U는 United, 사랑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장병들에게 군목 담배 한 대 피면서 쉬엄쉬엄해 어깨를 두드리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장병들이 밥 먹는 걸 보면은 시켜라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 청년들이 부모 형제를 떠나가지고 그 산속에 들어와서 보초 쓰고 말이에요. 그 추운데 그리고 밥을 먹는 게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라. 내가 씻기더라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왜 두 쪽으로 갈려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이 장병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장병들이 군목이 목이 메서 우니까 여기저기서 장병들도 흑흑흑흑 느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위로받을 새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제가 동두천에 있는 미사단에 통역 장교로다가 있었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미사단에 그 골짜기에 7,000명이 있습니다. 미군들이. 교회가 15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8군 전체에는 교회가 60개가 더 넘습니다. 그리고 군목은 그때 당시에 60명이 더 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군목들을 갖다가 이제 통역을 해주고, 그들이 설교하면 쫓아가서 설교해 줄 때 같이 가서 통역해 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전술은 연합 전술입니다. 연합. 전도서 4장에 보면 삼겹줄이 있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가 않아, 쉽게. 이 연합 작전의 운영은 삼겹술 작전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싸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하고 힘을 같이 해서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주한 미군이 필요합니까? 이웃 나라에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북한도 있는데 그걸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왜 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다른 나라를 도와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고양이하고 쥐 사이야. 고양이 쥐를 잡아먹잖아요. 이 러시아나 중국은요, 한
번도 사람을 도와준 나라고 도와준 적 없어요. 잡아먹었어요, 그냥.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같이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독재국가예요. 공산주의국가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는 누가 있느냐? 공산당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아닌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유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전술을 하더라도 힘이 있는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왜? 미국은 자유국가예요. 세계에서 제일 자유가 풍부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그래서 합작을 하는 거예요. 연합작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 후에 미산에 있을 때 사단 군 참모하던 감리교 속에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도와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유학으로 왔어요. 1982년에 왔습니다. 저 린츠버그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유니버시티 대학원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 이사장이 제리 포엘인데 제리 포엘이 내가 아는 그 군목하고 신학교 동창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보러 리버티로 가라고 말이야. 내가 전가해주고 글로 가라고. 근데 그 전에 내가 원래는 그 전에 있는 사단 론목이 나를 저 뉴욕에 있는 프린스 신학교로 다 보내주려고 뉴욕에 있는 장로교 커클랜드 박사는 장로교 목사님 있는데 그 사람을 청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제 프린스 신학교를 가게 했는데 제가 거길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제대가 안 돼가지고 못 갔거든요. 그때 후임 목사가 와가지고 나를 이러거나 너는 그 프린스턴 안 가 참 장관 그 하나님 덕분이라고. 왜냐하면 그 프린스턴은 자유주의야.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자유주의가 아니야. 아주 컨저버티브해. 넌 보수주의야. 넌 내가 볼 때 리버티로 가야 돼. 그래서 리버티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에주사 패시픽 유니버시티 대학원과 훌로 신학교 대학원에서 전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신분으로다가 가디나 한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38년 제가 목회를 하고 작년에 은퇴해가지고 여기 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작은 아들 살고 있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우리 애들도 봐줄 겸해서 손자 손녀를 도와줄 겸해서 왔어요.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믿음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지 가는데 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홍해를 건너지 않고 블레셋 암몬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해변길을 가지고 평탄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그런 코스가 있고, 하나는 홍해를 건너가지고 40년 광야 길을 가는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은 해변길은 15일을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40년 가는 이 광야 길은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길 가겠습니까? 누구나 다 15일이면 가는 평탄한 해변길로 가고 싶지. 그 고난스러운 광야길로 40년을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해변길을 가는 거 아니고 광야를 거쳐서 40년 가는 그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글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어땠습니까?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잘 것도 없죠. 변소도 없어, 변소. 먹었으면 배설을 했는데 변소가 없어. 어디 가서 합니까? 마땅한 변소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벌판에서 그냥 배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배설을 했으면, 똥을 쌌으면 덮어라, 덮어. 이게 얼마나 구차한 명령입니까? 덮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안 돼. 그러니까 덮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해변길을 가라고 했으면 하나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잖아요. 네? 이 바위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올라왔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요, 메추리를 때려 보내줘가지고 고기를 코끝에서 냄새가 나도록 실컷 먹게 해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쪽으로 가라. 40년이 걸리는 이 광야길로 가라.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래도 안 해주면서 여기로 가라 그러면 죽으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 광야길로 가지 않고 해변길로 갔으면 이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런 사람의 전쟁을 보면서 유대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또 종살이 할까봐 그걸 염려해서 광야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갈 바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 고기도 먹겠을 뿐만 아니라 갈 바를 몰라서 헤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기둥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히터예요, 히터.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이 뭐냐? 요즘 말로 하면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그러니까 히터로 에어컨을 틀어주면서 추위와 덜을 다 이기면서 가게 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우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광야길로 가라고 한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애굽과 같은 세상이에요. 불신앙의 세상이에요. 이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야? 두려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텍사스에 사는데 물가를 보십시오. 마켓에서 뭐 사도 얼마 안 돼요. 카드가 통통 비어요. 지나가는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 무너지고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 세상이 무서워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어제 이래요. 아이 나는 전쟁을 펴서 항상 미국으로 갔대나?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모스크바나 북경이나 평야에서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쏘올리면 수십만 킬로미터, 마일을 가요. 거기서 오면 와싱턴까지 가요. 여기 오는 건 문제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유, 나는 미국에 사니까는 괜찮아? 어리석은 소리예요. 어디나 다 전쟁이에요. 요즘은 심지어 입학 전쟁도 있고요. 살 빼기 전쟁도 있고요. 네? 출퇴근 전쟁도 있더라고요. 네? 이 세상이 온통 전쟁이야. 전쟁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나쁜 거예요. 이 나쁜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일본이 미국을 습격을 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을 갖다가 습격을 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배 봐야 되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것도 새벽 6시야.
6.25는 언제입니까? 6.25는 주일날 새벽 4시 30분에 종소리를 듣고, 새벽 종소리를 듣고 새벽 예배를 보려고 성들이 막 오고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살그머니 그 틈에 38선을 넘어서 침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나쁜 전쟁이에요. 악한 전쟁이에요. 국군만 13만 8천 명이 죽었어요. 미군이 5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민간인이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전쟁 고아가 30만, 전쟁 과부가 10만, 교회가 2122교회가 불에 타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좋은 전쟁이 아닙니다. 나쁜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든 전쟁은 다 나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눈물의 미아리 고개 아십니까?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덮던 이별 고개 화양연기 앞을 가려 앞을 가려 화양연기 때문에 앞을 가려서 보지를 못해. 앞을 가려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에 꽁꽁 묵힌 채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걸어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텔레비 보시죠? 신문 보시죠? 트럼프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러고, 네? 미국에서는 뭐 맨날 핵무기, 미사일, 방사포 이런 다 쏘아 올리면서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해 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믿음으로 택함을 받은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 동구라파를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18년 동안 소련 공산당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교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가난에 허덕게 됐어요. 제가 태국, 월남,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여기도 가봤어요. 특히 월남은요, 1975년에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15일 만에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산화되면서 10년 동안 싸워서 죽은 사람보다 1년에, 공산화된 후 1년에 훨씬 더 많이, 몇 배나 더 죽었습니다. 인구 2천만 명 중에서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특별히 인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총각들이 월남 처녀하고 결혼합니다. 어떠냐면 결혼정보회사에서 중매를 서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쓸 때 어떻게 하느냐면 월남 처녀들을 갖다가 여기다 올려 세워놔요. 그리고 총각들은 저 앞에 있어요. 무슨 패션쇼를 하는지 워킹에 걸어다니는 거야. 걸어다니면은 총각들이 저 밑에서 보고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래서 결혼이 성사되는 겁니다. 이게 결혼입니까? 노예제도예요, 노예제도. 미국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백인들이 저 중부 쪽에 로녹이라는데, 거기에 가면 식당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82년에 갔을 때 그 로녹에 있는 식당에서 그 뚜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기념을 해놓은 거죠. 옛날에 노예를 팔고 사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건데, 블랙 앤, 블랙은 흑인이잖아요. 도구, 개는 여기 못 들어온다. 블랙 앤 도구 not allowed in, 여기 못 들어온다 써 있어요. 미국의 문제가 뭡니까? 인종 문제예요. 지금도 인종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은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가지고 미국 우선주의 그걸 내세우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교만은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왜 미국 사람들이 선교를 못하는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우월주의 때문에 선교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양키 고홈, 미국 놈은 너희 집으로 가. 그래서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선교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우월주의입니다. 우월주의. 너희는 미개하고, 너희는 무식하고,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힘이 없고, 우리는 힘이 있고, 우리 다 가지고 있다. 깔보는 거예요. 그게 우월주의입니다. 그 우월주의가 선교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에서는 리셉티라는데, 리셉트, 받아들이는 거, 리셉트. 누가 받아들여야 전도가 되지 않아요. 선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선입견이 있으니까. 너희는 우리를 침략하고서 온 거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러 온 게 아니야.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옛날에 선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가 다 미국 속국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런 거라 안 한다고 말이야. 일본에 왜 선교가 안 한다는지 아세요? 일본에 메가단 장군이 정복을 하고 미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선교사 1000명만 보내달라. 이 일본을 갖다가 복음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다 나라를 통째로 점령하더니 우리 정신까지 다 점령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일본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믿느냐? 1%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요. 90%밖에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이렇게 일본은 무슨 신도교나 수백만의 무슨 미신을 빚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을 오라고 그러는데 정신을 뺏어 먹으려고 오라고 온 거지, 우리를 위해서 오라고 건 아니다. 그래서 선교를 못한 거예요. 리시프트가 없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배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가봤습니다. 그 나라는 1975년에 크메르 루주 공산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구 600만이었는데 그 중에서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총알로 다 쏴 죽이면 그게 아깝다고 그래서 때려 죽였어요. 그게 킬링 필드예요. 킬링 필드. 죽음의 벌판. 캄보디아 가면 제일 먼저 거기 구경합니다. 그리고 해골바지를 이렇게 그냥 싸는 이 탑이 있는데 그걸 구경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 중에 뭐 좋다고 그걸 구경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600만 명 중에서 200만을 죽였으니까는요,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요,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네팔에도 가봤어요. 네팔 수도 카트만두가 있는데 그 수도 이름이 카트만두예요. 도시 이름이. 근데 도시 카트만두가 있는데 그 카트만두에 비행기가 내려요. 이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은 크게 이렇게 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을 가만히 보면 부처님 같아요. 부처님 동상 같아요. 근데 부처님 동상 아니야. 그걸 더 자세히 보면요, 눈이 큰 게 눈이 여기 달려 있어요. 눈을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그 눈을 보고 귀신이 물러가는 거라고. 우상이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 눈을 그려서 이렇게 서 있는 그 동상, 우상인데 그 눈을 뭐냐면 이불아이라고 그래요. 이불아이. 마귀 눈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사시입니다. 사시. 가짜 눈이야. 거짓말 눈. 남을 거짓말하는 눈이야. 사시.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들서부터 아버지까지 3대 1까지 내가 복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면 1000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 우상을 섬기시는 부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 할아버지는요, 지난 사람 붙들고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 왜 그런 말 합니까? 누가 자기 재산을 뺏어갈 것도 아닌데.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혀는 불과 같은 거예요. 혀를 잘못 놀리면요, 화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말은 씨와 같아요. 그게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데 저주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부자 할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자녀들은 정말 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대로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기왕이면 남을 도와주는 말, 성령 충만한 말, 믿음의 말, 남을 살리는 말, 이런 말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모두 축복을 자손 만대까지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